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7, 8, 9 수목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용남 목사님이 주 강사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는 다른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줌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막 세계 각국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다 얼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시간하고 같은 조인돼 가지고 제가 6시 우리 예배를 끝나자마자 한 6시 한 35분쯤부터 제가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아는 분도 있고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주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원래 예상은 100명을 예상했는데 100명이 초과돼 가지고 인원이 더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짧지만 한 5분 정도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싸워서 850을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죽어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나만 열심히 있습니다. 나만 특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이렇게 각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줌을 통해서 보니까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인데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가까이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게 더 좋겠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하나 이유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는 에게해 주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다각적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어쩌면 말레이시아하고 거의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니까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문화들을 다 접할 수 있는, 희귀한 물건들도 접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말레이시아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그러나 말레이시아보다 더하겠죠. 항구 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뭐 팔기도 하고 또 오가기도 하고 참 좋은 건데, 항구 지역의 어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돈이 많죠. 돈이 많이 조달되고 유통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인간의 이 더러운 욕망이죠. 이 성적인 부분들이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비너스 여러분 동상 아시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사제들이 참 많아서 여사제들과도 그런 성적인, 그게 마치 어떤 이 신과의 어떤 관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근친상간에 어떤 음란한 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받았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노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교회에서의 출교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일상인 것 같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 항구 도시로서 성적으로 문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표현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잡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저급한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자부심이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시궁창이라고 해도요,
그 시궁창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그 시궁창에 동화되지 않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힘을 주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교회가 이 지상에 있죠. 땅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갖는 특징은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 뭘까요?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뭘까요? 세워진 장소에 관계없이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 그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보편적인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경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가장 노멀한 교회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고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례 시행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다스림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네, 맞습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교회에 없다면, 이 보편성이 교회에 없다면, 외적으로는 십자가도 걸고 외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갖추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보편적인 내용들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동호회 모임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처치가 아니라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자신들의 어떤 족한 마음에 따라서 그냥 오는 그냥 그런 모임인 거죠. 네.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임 갖고 자신들의 위주로 해나가는 것. 그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또 한 가지 특징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시대와 지역 속에서 제한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에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죠.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특징에 따른 다른 형태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그 모습 가운데서 거기에 교회가 갖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특수성들이 있는 거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하고 중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영국에 있는 교회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지역적인 부분이 다르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 색깔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도 다른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보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나가는 방식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가 더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또 그 교회에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의 양면성, 첫 번째는
교회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성. 그게 뭐냐면 부름 받은 교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른 겁니다. 이제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동성.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누가? 성도들은. 아직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서 좀 아직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모르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해져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수동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피조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 이것이 당연시 되는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생으로서 교회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라고요. 부름 받았고 부름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교회가 수동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니까 내가 세웠지. No.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교회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내가 서시성을 갖고 싶어서 서시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는 능동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성.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한다?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 수동성인데 또한 교회는 뭐한다고요? 부르는 자들이다. 부르는 자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건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둘의 순서가 분명한 겁니다. 이 둘의 순서가 뒤바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 신앙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받은 그 모습 가운데 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교회다. 그런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뭘까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역 동사가 사용됐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교제하니까 내가 교제하는 것 같습니까? No.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신다. 너희를 불러서. 여러분,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인간 자기 소원 성취 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관계를 갖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기초인 거죠.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분이 만약에 나와 사귀자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뭔가 의시되면서 뭐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바랄까요? 대통령하고 사귀니까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뭐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사귀려고 부르셨는데 사귀려고 부르신 그 분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힘 좋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힘 좋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참에 내 소원 한번 성취해보자.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고요. 청와대에서 나를 부를 리 없겠지만 부른다고 그러면 나는 그분과의 교제를 더 중요히 여기는 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9절 말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아주 하나님 볼 때도 서글픈 거죠. 신앙생활이 뭔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온통 마음을 두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된 자로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 세상에 치이고 어떤 갈등, 분쟁, 고통, 환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뒤죽박죽된 내 심령, 온통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심령,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근데 어찌게 된 게 40일 금식 기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회를 나오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교제를 빌미로 온통 자신의 욕망만 드러내고 사귀자고 부르신 하나님 마음에는 못 받고 사귀자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그게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는 코란을
아이들에게 과외로 가르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코란을 먼저 가르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 이단 같지 않은 이단대도 휘둘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 배움, 우리 교회 표가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무슬림 국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잘 읽어가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타난 형태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을 행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골랐지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입니다. 좋아하는 찬양. 말씀 읽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요리문답 공부한다고 그러면 요리문답 공부도 하고요. 성경도 배우고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올라서게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거고요.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하면서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간 부분에 오늘 말씀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열린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간다고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주님이 부르신 그 천국이라고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분쟁이. 이게 왜 분쟁이 있겠는가?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 죄로 인해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했던 것처럼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일치단결하고 한 마음 다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문제 없습니까? 아니라고요. 크나 작으나 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양한 문제가 다 발생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구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교회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냐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인생 노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 가지면 뭐가 없다? 분쟁이 별 의미가 없더라. 분쟁이.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해야죠. 왜? 성경 암송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더 준답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얼마큼 외웠냐 한 천국에서 체크한 대로 상을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의 어려움들,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땅에서 이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효과는 이 지상에서 얻는 겁니다. 천국 가면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밖에 없다고요. 그 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찬송가도 어느 정도 좀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경 덮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정의 길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되 더 좋은 건 뭐냐면 교회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이겨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지체들이 교회가 어우러져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네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모습 보이니까 세상이 돌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권면의 말씀은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꾸짖의 말씀, 경계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진 존재적 가치를 볼 때 우리는 너저분한 거적대기라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 삼아 주신 오늘 우리들이 그 죄성을 가진 우리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송이 꿀보다 달격이고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요. 힘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 그것을 구가하는 교회,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기도합시다 하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시다. 나도 나누겠습니다. 나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줌으로 방송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다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 권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면을 실천하고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에게 주신,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그 5가지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 5가지 선물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교회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짖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가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그런 연약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교제 나눔으로 이겨나가고, 그 이겨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천국 반열에 세움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확진자가 이렇게 600명이 넘어서는, 아무튼 많이 넘어서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출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제어도 해주시고 절제도 시켜주시고 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반정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말씀 읽기 또 말씀 쓰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틈틈이 갖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가르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